여러분 뭐 구역이라고 찬양하고 기간이라고 찬양하고 찬양 찾으니까 좋으시죠?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초율의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 58문 제 4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예, 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그동안 쭉 해오는 중에 우리 1장에서 뭘 봤습니까? 자, 밤모습의 유배를 당한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셨지요. 말하자면 현실에 매여 있는 요한에게 정말 영적 놀라운 사실이 그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밤모성 같은 현실에 자주 접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요한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큰 힘을 얻었을까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로마 황제가 나를 이렇게 유배했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해라.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게 2장과 3장에 나오지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격려가 나오고 또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7교회는 7교회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7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마지막 교회.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착각했던 교회 있죠? 무슨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도 어렵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다. 물질은 풍요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여유롭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참 시대가 된. 가난이 뭐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지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런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하늘 보좌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24장로, 또 내 생물, 혹은 여러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드디어 이리로 올라오래서 영안을 뜨고 보는 중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이 요한이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7 인봉된 책이, 우리 책이라 그러지만 성경에는 뭐 어찌 됐습니까? 두루마리입니까? 두루마기입니까? 두루마리지요. 우리 두루마리 그러니까 뭐 생각납니까?
화장실 생각이 나서요. 예. 우리하고 많이 문화 차이 나는데, 이때는 책이 아니고 짐승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그러죠.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 아무나 펼 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드디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7 이 인봉된 책을 이제 가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부터는요 7 인봉 중에 하나씩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의 배경이에요. 쭉 배경을 깔아놓고 6장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오늘 5장의 이 내용을 제가 PPT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내용이 써졌다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아무도 펴거나 볼 수 없는. 그러니 요한이 그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다가 진짜 중요한 그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열고 싶은데, 두루마리를 펼치고 싶은데 아무도 열거나 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크게 우는 가운데 오늘 5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 우리 지난주 보셨습니다마는 참 그림이 좀 거룩하지가 못해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이렇게 인봉된 책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으로 그리신 모양인데, 하나님으로 그리는데 보면 미안합니다. 영뭐 조폭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라 좀 그렇다 싶은데, 여기 내생물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른손에 이렇게 손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왼손이 됐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오른손이 뭐로 보입니까? 왼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각도로, 예를 들면 그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렇게 거울 효과처럼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요. 자, 이게 이제 7 인봉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걸 떼면 열리게 되는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갖고 다니는 성경하고 비슷해. 옛날에 그죠? 빨간색 돼 있는.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두루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요. 예, 두루마리. 이 뭐 생각납니까? 응? 우리 세임이 동생 이래. 이게 뭐 같아요? 핫도그 생각나죠? 예? 이 핫도그에 이 소세지 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 두루마리가 쭉 펴야 내용이 되는데 요걸 못 펴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 이렇게 녹여가지고 팍 찍으면 식으면 붙어버리죠. 그렇게 인봉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도 좋겠다. 앞에 거는 요즘 이해하기 쉬운 거고 두루마리는 이런 거다. 그렇게 제가 하나 찾아본 겁니다. 자, 그걸 보니까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놓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펴고 볼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보여줘놓고 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함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증언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도 비밀을 열어줄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지만요,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중간을 빼놓고 그리 말해버리니까 이 말이 이 복음 아는 사람한테는 이해되는데 이 말이 이단 소리 들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뭐냐 그러면 철학이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오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봉된 것이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루지만 영원한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렇게 열리고 알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지요.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닌 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맞는데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기는 못하라고 지옥 가기는 아까우니까 뭐를 만들어냈어요? 연옥을 떡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가서 죽은 사람이 노동을 하면서 제값을 갚고 살아있는 후손들과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작품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뭐죠? 우리 개혁주의, 이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로부터 나온 거지요. 자, 그런데 열거나 이제 턱 인봉된 책을 또 그랬는데 열거나 필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크게 울었댔어요. 그래서 왜 울었을까? 영적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을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한번 우리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자주 애타하고 우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리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정체성을 놓친 사람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면 우는 만큼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걸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울어도요, 주님 기뻐하시는 울음을 하면 건강한 여러분 결과를 가져가 주는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요, 우는 만큼 내 건강이 다 망가져요. 정말 건강은 전염병이나 환경이나 유전인자도 있지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 건강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5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뜻대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육 안에 하는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때 장로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할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뭐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말하자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야곱의 유언에 나오고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겼으니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겼습니까? 누굴 대상으로? 사단을 이겼지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을 할 때 끝없이 종교인들이, 끝없이 그의 박해자들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위협하고 시험을 했는데 결국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종교인들이 쏘갔습니까? 사단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이라,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총회도 가끔씩 사단의 회가 될 수 있구나, 교회도 사단의 종로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된다면 목사인 저부터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사단이 원하는 내용물을 담고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릇인데 이상한 게 담긴다면 얼마나 그래서 왜 그릇 중에 그릇이 생각이 있다면 집에서 왜 쓰임 받는 그릇 중에 제일로 쓰이기 싫은 용도가 어떤 그릇일까요? 그릇 입장에 볼 때. 여러분 집 중에 집에서 쓰는 그릇 중에 제일로 원치 않은 데 쓰이는 그릇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의합니까? 뭐 개밥 그릇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말하자면 별로 위생적이지도 않는 그런 그릇 쓰는데, 똑같은 그릇인데 그래 쓰이면 얼마나 이런 그릇으로서 참 안타깝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 받는데 사단이 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기었으니 7책과 7인을 떼시리라. 요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인봉을 하나씩 뗄 거다. 이랬으니까 요한이 울다가 점점점 안 울어도 되겠지요. 그렇구나, 내가 울 게 아니구나.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이해 못하는 경우를 만나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골로새 1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미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태 13장 11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했으면 요한에게 뿐일까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진입마늘교회 와서 나누는 기회는 좀 입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보는데, 저도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 보는 게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게 많이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 가면서 내게 열어주시는 만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주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뭐죠?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요거를 이단들이 사용해요. 자, 기존교회 너희는 모르지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 신천지에게만 허락된 거야. 이리 와야 돼. 이 속에 와야 되고, 기존교회는 산을 옮기듯이 다 와야 돼. 이렇게 악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베소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갱년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이미 알려주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특별한 누가 깨닫고 특별히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알려주고 그런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2번째 하는데요, 오늘 12번 여러분 거의 다 들은 분이 앉아있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던가요? 전혀 없지요. 요한계시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아주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인봉된 책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 1장 19절에 말씀했지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내용에 써졌다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일. 요거는 뭐죠? 이거 일곱 교회에다가 이미 알려줬죠. 장차가 뭐죠? 6장부터 인봉을 떼는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인봉된 그 책 안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봉된 내용이 뭘까? 교회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안팎에 썼다는 말은 뭐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내용이 편지 여러분 쓸 때 다 썼는데 또 할 말이 있으면 어쩝니까? 줄 거 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쓰지요. 또 만약 내용이 많으면 뒤를 보라 해가 뒤를 넘기다 또 쓰지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내용이 많다. 그런 의미죠. 봉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모르고 은밀히 감추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봉이 하나씩 떼어짐으로 이게 한꺼번에 안 뜯고 한꺼번에 확 안 뜯고 하나씩 뗀다는 말은 뭐죠? 차근차근 알고 진행하겠다. 시간표 따라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줄 때 확 받고 싶습니까? 차근차근 받고 싶습니까? 확 받고 싶지요. 병도 막 확 나으면 좋겠지요. 그죠? 탁 나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요한이 아무도 보거나 펼 자가 없댔는데 어린 양이 튼다고 하니까 떡 쳐다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된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도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응답받는 중보자를 의미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사실 요한이 이 주님을 어디서 봤습니까? 살아 생전에 보았고 1장에서 보았잖아요. 보니까 손에 자국을 보았고 발에 보니까 주석같이 단련된 그런 주님을 보았지요. 지상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천상에서 그 어린 양이 또 서 계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 당할 것 같더라. 고난 당하시고 7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런데 그 모습이 7 뿔이란 말은 권능입니다. 힘, 그 짐승이 뿔이 힘이잖아요. 권능. 그리고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은 뭐라고요? 완전수라 그랬지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주님에게 7 눈이 있다는 말은 통찰하고 모든 진리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보좌의 어린 양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 10장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요한 20장 22절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주님이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 오시죠?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 이게 정확한 정통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원래 정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라. 내가 보내다. 그러고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부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신다. 이게 정확한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가 삐져갖고 동방교회가 되고 그리고 서방교회, 지금의 로마 가톨릭을 남고 그렇게 분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님 오신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적이에요. 그죠? 오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자, 그런데 그 서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받으십니다. 자, 책을 받습니다. 책을 턱 거머쥐시니까 그때 또 하늘 보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이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그 손에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요. 금은고는 뭡니까? 찬양 도구고 향은 뭐지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됐댔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나와요. 이 향에 담겨 있는 금대접. 자, 있는데 그들이 다음과 같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 노래를 안 하고 새로운 노래라 부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우리 오늘 찬송을 이제 여러 개 부르는 중에 오늘은 예배 내용하고 맞추다 보니까 찬송가 세 곡이 전부 다 좀 이게 잘 안 부르던 찬송에다가 마침 반주자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부른다고 애를 썼을 텐데요. 그걸 다 부르고 나서야 이 무슨 찬송가가 알 만큼 낯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늘 부르던 찬송도 우리 이제 이때쯤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음 주에 부르는데요 새로워요. 내년에 부르는데도 새로워요. 이 새 노래란 말은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지난주 부르던 주님이라는 내 신앙 상태와 오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상태가 새로워요. 이게 여러분 영의 사람 특징입니다. 늘 뭐 이렇고 저렇지 뭐 늘 뭐 뻔한 거지 뭐가 아니라 늘 새로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5, 60이 됐는데도요 자기 아내 쳐다보면 마음이 설렌대요. 우리 박 장로님 그렇습니까? 배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변지사님 어떻습니까? 변지사님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관계가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고백이 달라요. 새로워요. 늘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늘 새롭게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새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은혜인데 새 은혜가 또 뭡니까?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 받는 게 다른 거야. 새 노래. 여러분 찬송가 안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새 노래로 부르는 은혜가 늘 매 순간 있길 바랍니다. 그 노래가 새로워요.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읽어봅니다. 찬송받기에 주님은 뭐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을 자들을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노래의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네 생물과 이서 장로가 금은고와 금대접을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를 둘러섰던 많은 천사들과 사장에는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천천만만이랬어요. 만만천천. 여러분 천천만만이면 합치면 어찌 됩니까? 동그라미가 만은 4개고 천은 3개니까 7개지요? 7개 때문에 어찌 됩니까? 천만이 천만. 그래서 천만 성도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지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천사들과 일어나고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수천 수만이 되는
그래서 11절에 그 찬양을 이제는 내 생물 입사장로 그리고 온 천사들까지 화합해가지고 합창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명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책을 가지셨는데 이때 내 생물 이사장로 온 천만 천군 천사들이 주님이 자격이 있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고 막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니까 제가 이런 그림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요 거의 자료가 신천지에서 내놨어요. 신천지에서 그리는 그림에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아는 마당에는 인용을 못해요. 인용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다미가 그림을 또 그려왔는데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아담 봤습니까? 복근이 딱 왕자 그려져 갖고 딱 있는 그 피자 한 판이 아니고 피자 6 조각 돼 있는 그려놓고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 조그마한 다람쥐까지 그려놓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 하다미가 이 그림에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벽에 붙여라 했더니 붙여놔 보니까 또 한 장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누가 그렸냐 물어봤더니 하다미가 그렸대요. 그 보니까 오늘 그린 거는 창세기고 이거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한 장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다 담긴 것 같아요. 매주 그리라 하세요. 다음 주는 레이기를 그 제사 지내는 거 그럼 레이기 되겠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 정말 입체적인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림이 단면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는가 하면 입체적으로 그려진 그리고 원근법을 만들어가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한데 놀랍게도 단면으로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들이 또 없지 않아 많아요. 이게는 입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만물이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에 내 생물이 뭐라고요? 아멘 하고 하다바는 그러니까 자, 이 위에는 내 생물과 입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 동시에 뭐죠? 모든 만물이 다 인봉을 떼실 어린 양과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엄한 하모니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직 떼지는 않았습니다. 6장부터 뗄 거예요. 이런 1장부터 5장까지 그 배경이 쭉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받을 교훈이 있는데 받을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읽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며 사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아이고, 시집 못 간 우리 딸 결혼입니까? 아이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문제에 빨리 막 뛰어다닐 만큼 건강 회복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내 혈족과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다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보너스 받으려고 일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하지요? 본봉을 받으려고 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마음 아파하고 진짜 간절할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뭐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뭐 때문에 우울해지지? 뭐 때문에 내가 간절해지지? 요한이 뭐 때문에 간절했다고요? 앞모습에서 빨리 풀려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울었다. 1번.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밤모습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못 돌아가니까 빨리 회복되어 가는 게 그의 간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한은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이 인봉을 때릴 자나 펼자가 없는 것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간절함으로 울었다 그랬지요.
여러분 진짜 울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와 간구가 향처럼 상달됨을 아는가? 내가 기도를 잘해야 상달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틀린 기도도 말입니까? 예, 틀린 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면 틀린 기도라도 자꾸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거 꽉 잡아져가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시고, 미안합니다. 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라온이 보니까 코에다 물 붙여놨길래 가면서 감기가 저까지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문갑에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 딸인데 상처 없이 잘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축복해야 될 내가 남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깨달으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게 잘 못하는 사람 있지요. 앞뒤 재보고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러다가 거의 안 해요. 못해요. 너무 신중하면 뭐 시작을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게으르다 그래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요, 생각이 더 많아요. 왜 생각이 많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남들 보고는 게으르다 하는데 사실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은 안 죽이는데 생각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못 그리면 일단은 줄이라도 꺼보세요. 줄을 끄다 보면 돌리든지 이게 나와요. 어떻게 그리지 보다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 뭐 다 아시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나는 음식을 못해. 나는 음식하면 맛이 없어. 음식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요즘 그래요. 음식을 누가 그랬다네요. 못하는 게 안 해서 그렇지. 이래가지고 내가 요즘 음식을 좀 알게 됐다고. 이래서요. 며느리 볼 때 다 돼가고. 맞아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늘고. 오늘 식사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방언이 집사가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좀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오후에 졸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가 했더니 안 졸고 잘 보고 있네요. 방언이 집사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애들 밥 주듯이 이래 시작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두가 만족하고 장로님들 평가를 들어보니까 막, 야, 누가 이랬나? 하고 막 무슨 어디 고급 음식 간 것처럼 그러는데요. 예, 보세요. 일단 시작하다 보니까 되잖아. 그죠? 예. 처음부터 막 잘해볼까 하면 잘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나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내가 틀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꾸고 가시는 상달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함이 나의 일상이 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다가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또 예배하고 예배가 따로가 아니라 내 일상이 되는 내 일상 속에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 아까 봤습니다마는 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2장 3장에서 7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다면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보았는데 7인을 떼실 어린 양이 책을 가지니까 24장로 내 생물 모든 이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큰 기대를 갖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드디어 6장으로 가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딱 열리기 시작해요.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이게 뭐죠? 개봉박두 떼실 때에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요즘 와서 제가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보통 한 이 목요일이나 이래 준비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펼쳐놓고 막 보다 보니까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낮에 봐야 되겠다. 저녁에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문을 두드려 여보 잡시다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간접적으로 봐도 이래 좋은데
요한은 그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이 축복이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놀라운 광경 앞에 현실에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던 요한이 영적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인이 떼이고 두 번째 인이 떼이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참 앞으로 되어질 일과 지금 되고 있는 일을 영적 눈을 뜨고 발견하며 또 확인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